죽은 아들까지 살려내는, 참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는 인물이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이 여기 19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이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엘리야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엘리야. 그의 수식어가, 그 18장에서는 대신앙가 엘리야였잖아요. 대신앙가 엘리야. 근데 19장에서는 무슨 엘리야? 도망자 엘리야. 영감의 선지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 이세벨의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엘리야가 그날 밤에 선잠을 깨서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야반 도주. 자, 이처럼 19장에서 엘리야는 18장에서의 그 영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그는 그냥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 있는, 지치고 참 나약한 그러한 겁에 질린 한 인간일 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생애에서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 곳이 열왕기상 몇 장이라고요? 18장. 근데 이제 신앙의 가장 낮은 지점을 보인 곳은 몇 장이에요? 19장입니다. 19장.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의 경력은 이 갈멜산에서 최절정에 이르러요. 최절정에 이르르고 이제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곤두박질을 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치 날개가 없는 비행기처럼,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의 신앙의 절정에서 끝도 모르는 바닥으로 아주 그냥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울하게도 이 열왕기상 19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시기로 한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또. 이래저래 이 19장은 엘리야에게 참 가슴 아픈 장입니다. 이게 자기 일기장 같았으면 이 페이지를 찢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장이에요. 아무튼 이 18장의 영웅적인 모습의 엘리야답지 않게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위협이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런 계시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이 그를 불신해서 믿음으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엘리야는 불신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점점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이 현현조차도 엘리야를 불신해서 믿음으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엘리야가 저 신앙의 밑바닥에 아주 그냥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동굴에 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인데 저 노란색 동그라미 원에 뭐가 있어요? 저 구멍이 동굴이에요. 굴입니다. 굴. 뭐 여우굴인지 사자굴인지 뭐 노구리 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굴에 엘리야가 숨었을 것이다. 이제 저게 성지순례에 가면은 저기가 엘리야의 굴이에요. 엘리야의 굴. 그냥 이름 붙이면 그냥 우린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다 그런 겁니다. 가서 뭐 편말 간판 딱 붙여놓으면 뭐
예수님 마지막 그 부활하셔서 해변가에서 그 12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드셨던 그 돌 12개 갖다 놓고 여기가 그때 그 조반을 씻었던 곳이라고 써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엘리야의 굴이라고 하니까. 예. 저기 저 굴에 숨었어요, 엘리야가. 예.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동굴로 도망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예, 막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막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 이 호렙산의 이름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 인물? 모세. 예. 여러분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이. 엘리야가 도망한 이 곳, 엘리야가 도망온 이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산에 오르라는 지시를 받아요. 산에 오르라. 자, 그러므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계시의 산이 됩니다. 계시의 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는 누가 닮았습니까? 네, 모세와 닮았어요. 모세와.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 모든 믿음을 그가 빼앗겼을 때, 엘리야가 갖고 있던 믿음을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빼앗겼을 때 그는 모세의 모습에서 아주 멀어집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모세를 참 많이 닮았는데 이제 그 모세의 모습에서 굉장히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능력을 등에 업고 바로에게 맞섰던 이 모세와 달리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세와 달라요. 예. 자, 그렇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동굴에 숨어서 그곳에서 이제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엘리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번이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비겁하고 무슨 핑계처럼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비겁하고 막 핑계대는 것처럼. 어쩌면 근데 이 엘리야의 대답이 솔직한 그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을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마저도 이제 이세벨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도차도 이제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의 솔직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아주 정직하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뭐 아무튼 이제 우선 엘리야의 이 대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낙담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이세벨의 목숨의 위협으로 엘리야의 사역은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실제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불안해 보이고 매우 위험해 보여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에. 그래서 선지자의 책임에서 이제 그가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뭐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바라면서까지 선지자의 그 사명,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 짐이 내게는 너무 과하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가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엘리야가 낙담과 좌절에 빠진 이유. 자, 엘리야는 자신이 헛수고를 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헛수고를 했다. 지금 여러 해 동안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몹시 질투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과 또 숭배를 다른 무엇보다 가장 앞자리에 그가 두었지만 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믿음이 없고 반역적이고 거짓 숭배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혼자. 엘리야는 마치 자신이 그 나라에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겁이 났어요. 지금 많은 동료 선지자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자신도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로에 지치고 이 실망한 엘리야가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자기 자신이 엄습해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 홀로 이제 싸우도록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와 다르게 이제 자신이 충분히 사역을 했다. 이제 하나님께 토로해요. 뭐 갈멜산에서 그 450명 또 20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또 정면 대결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또 다 죽였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봐도 다른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남겨지고 이제는 이세벨의 그 목숨의 위협까지 이제 그가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화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이제 화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지금 혼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굴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를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나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싶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와라. 금당산 헬기장으로 와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분 앞에서 하나님 지나가시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던 믿음도 이제 막 다시 생기겠죠. 하나님의 마음 참 자상하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 딱 서는데 갑자기 이제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과 바위를 쪼개고 부서뜨려요. 아마 그때 막 귀청이 터질 듯한 그런 큰 소리도 났을 거예요. 산과 바위가 쪼개지니까. 그러니 막 강풍이 몰아치고 그가 걸치고 있던 이 털옷이 막 펄럭이고 이제 그 털옷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옷을 꽉 붙잡고 그 거센 그 바람을 막으려고 애쓰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아마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꽉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땅도 발밑에서 막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막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제는 이제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큰 불이. 그래서 이제 그가 그 타오르는 뜨거운 그 열기를 피하려고 아마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또 번갯불이 번쩍이고 막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그의 급한 승리가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정신이 화가 났던 그 정신이 이제 좀 부드럽게 억제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전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혼자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결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오랜 배도의 세월 동안에도 당신의 그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땅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을 두셨어요? 7천인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표면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의 이 배도, 그런데 오늘날에 성행하고 있는 배도 이게 다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형태와 행태는 다르지만 지금 엘리야의 시대의 배도와 오늘날 이 성행하고 있는 배도는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을 높여요. 인기 있는 정치인 또는 사업가 그리고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찬양해요. 그들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성경의 진리보다는 과학의 가르침을 더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의심과 불신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학설로 대체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 불교 대학이나 또 어디 무슨 대학교에 강연 같은 걸 더 많이 들으러 다니죠.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그냥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 그런 말을 더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합니까? 심각하세요?
안 심각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배도가 널리 퍼지긴 했지만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모두가 다 배도하고 사탄의 편에 가담한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전 세계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죄악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정말 이 죄와 죽음의 이 지배를 끝내실 것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를 모르고 정말 바알을 예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등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엘리야처럼 힘써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전도회가 딱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이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도회가 시작되죠? 10월 17일. 딱 2주 남았어요. 자, 이 10월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7시 7시 7분 오늘 7시 7분에 미국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누굴까요? 미국의 대총회장에서 대총회장님이 아니고 대총회장 그 장소에서 온 카톡을 받았는데 이 카톡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전도회 강사 목사님이신 김낙형 목사님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멀리 대총회장에서 안부 전합니다. 무등교회 전도회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네요.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과 무등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가을 전도회가 말씀 축제, 영혼 구원의 축제와 새 영혼들의 귀한 만남의 장이 되길 이 아침 진심 기도합니다. 저녁 7시인데 거기는 새벽인가 봐요. 새벽. 지금 우리 강사 목사님도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 계시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예, 여기 전도회장인 여기 지금 무등교회 와 계세요. 예,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전도회와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침례자가 지금 벌써 침례를 받겠다고 저한테 의향을 이렇게 표시해 오신 분이 5분이에요. 예, 5분. 우리 오세은 구도자, 우리 김영신 변호사님의 구도자예요. 오세은 구도자. 그리고 우리 문도연 학생 엄마 이승아 구도자. 그리고 우리 정희선 성도님 큰딸 박서하. 그리고 우리 김수진 지사님 아들 진우. 마진우.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더 이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새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에 보시면
천사들이 가는 곳에는 아무도 전진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헌신한 일꾼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제도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편에 설 것이다. 아멘. 예. 누구와 같이 가는 곳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 예, 천사들. 자, 왜 그대는 여기 있는가? 누가 그대를 보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에도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어둠에 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현명하고 끈기 있게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하는 데에는 자아 희생이 요구됩니다. 네.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아 희생을 이요하는 일에 낙담과 불신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년 동안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잠깐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의 그 경계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가 실패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였고 아합 왕 앞에 그가 담대히 섰어요. 그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에 그의 피로함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네? 모세와 엘리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려 깊은 돌보심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엘리야와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실패할 수 있어요. 자,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네, 교회가 여기뿐인가? 네. 그래서 참 오해와 시기 속에 나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내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와 우리 마음의 의도를 혼이하세요. 혼이하세요. 그래서 억울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참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참 이 교회에서 뭐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정신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의 날에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어요. 약할 때 뭐하다? 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자, 엘리야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새로 배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교훈을 배울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건들면 넘어질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신앙의 피로를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비록 그 길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될 이 신앙을 가진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이 10월 전도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선혜 사모님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 46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460장 찬미하겠습니다.